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세 군데에 있습니다. 우리 8장에서 살펴봤죠. 8장 31절에서 33절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비난하고 반박을 하는 장면이 첫 번째의 고난의 예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30절에서 32절 말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더라. 그렇게 제자들의 반응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10장 32절 34절에 나오는데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서 조롱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한 사람을 오른쪽에 한 사람을 왼쪽에 그렇게 앉게 해달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한 번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을 한 적이 없어요. 오늘 말씀도 보시면 이제 31절에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이제 여전히 8장에서와 동일한 반응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 이제 귀에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듣지 않은 거죠. 죽어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를 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이제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죽으면 어떡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의 예언에 대한 반응이 이제 3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했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32절의 말씀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이 아니에요. word라는 헬라어의 그 단어를 보면 어떤 사건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아니고 사건이죠. 성육신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 말이 아니고 사건이듯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음과 부활하신다는 것은 어떤 설명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헬라어 단어가 단순한 말이 아닌 사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저 귀로만 들리는 말로만 이해를 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느냐. 이제 그런 이제 워드 말로만 이해를 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사건이 돼야 돼요. 뭔가 그것이 말씀이 사건이 돼야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을 하시거나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사건화가 돼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저 그냥 공허한 말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이 사건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일상의 실력이 되는 게 사실은 그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제자들이 이제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깨닫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깨닫지 못하였다. 근데 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문법적으로 보면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순간적으로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하신 그 순간만 깨닫지 못한 게 아니고 처음서부터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부활 사건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인 무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십자가 사건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해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누가 더 크냐라고 얘기를 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먼저 큰 자리에 앉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세상에서 승리하고 자신들의 어려운 모든 거 다 해결해주고 해방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데 고난을 얘기를 하고 죽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배처럼 보이는 거죠. 자신들의 기대와 너무 달라서 이 제자들은 이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 그거를 우리말에는 깨닫지 못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스스로 아주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 로마서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이 로마서 5장에 나오죠. 그 죄인이라는 상태가 뭐냐 하면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죄를 밀어낸다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란 말이죠. 이 제자들의 상태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십자가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말씀, 곧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귀를 막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3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두려워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2절에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의 반응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해를 거부를 하고 두려워해서 질문을 회피한 것 같지만 그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거부하려고 하니까 묻지를 않았습니다. 이 그 32절의 말씀의 그 원문을 통해서 보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거부하고 무지의 문제는 지식이나 상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IQ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영적인 태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오는 평생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 내가 만들어 놓은 메시아를 버려야 해요. 매 순간순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허상을 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제자들은 의도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야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묻기를 두려워했다는 표현을 보면 저는 그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아주 절절히 느껴져요.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셔갖고 무슨 검사를 하시면 병원에서 전화를 오고 결과를 금방 알고 싶으세요? 아니면 전화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 상태예요 지금 제자들이. 이게 뭔가 잘못한 것 같긴 한데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른 상태로 가기는 하는데 이게 물으면 내 상태를 들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가 아는 분은 몸이 너무 아프신데 스스로 이게 그분이 닥터셨어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알겠더래요. 병원을 일부러 안 가셨어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 스테이지에 그냥 막 배에서 복수가 차고 막 이래가지고 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여태까지 기다렸냐 그러니까 의사 만나는 게 두려우셨대요.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의사가. 이 제자들의 상태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뭔가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고 다른 말들이 두려워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기조차 두려운 상태를 지금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지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메시아는 이해가 가능하지만 십자가를 지신 메시아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두려워했느냐?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묻기를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건 꾸중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스스로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 없으셨어요? 예수를 실컷 잘 믿었는데 하늘나라 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 해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하냐 그러면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그러잖아요. 잘 믿고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뭔가 내 뜻대로 잘 안 되면 예수가 있는 게 맞은가? 사도 요한, 세례 요한도 그랬거든요. 메시아가 맞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닌 것 같으니까 제자들을 살짝 보내가지고 정말 맞는지 확인 좀 해보라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도. 제자들도 그렇죠. 지금까지 믿어온 것이 틀렸다면, 그러니까 이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많이 이루고 싶었던 겁니다.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이 틀린 것을 알면서도 수정하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침묵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침묵의 불순종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하나요,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에게 다 아뢰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버리셔야 될 건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뭘 자존심을 내세울 게 있습니까? 이 제자들이 묻기조차 두려운 질문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이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다 우리가 왜요? 이거 정말 맞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만큼 질문하기조차 두려운 말들이 성경에 가득하잖아요. 가진 것을 다 팔아라. 70번씩 7번씩 70번 용서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 죽어야 다시 산다. 오늘 말씀에도 뭐가 있습니까? 첫째가 되려면 마지막이 되어야 된다. 정말 여기까지 나오자 질문이 정말이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첫째가 되려면 섬겨야 되고 꼴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면서도 믿기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불편해야 돼요. 말씀을 받으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수정되질 않아요.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절망감 때문에 질문하기가 두렵습니다. 주님에게 길을 물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가는 우리 자신의 길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 질문하기를 두려워하면 오늘 33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의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열을 얘기를 하고 누가 더 크냐, 이거는 어떤 서열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들의 그 욕망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십자가와 부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십자가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믿고 싶은 마음들이 행동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오늘날 정말 정보가 부족해서 뭔가 말씀을 듣지를 못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장애가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믿음을 깊게 가져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야 하고 남을 섬겨야 된다. 이것이 제자들의 두려움의 그 가장 근본이에요.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차마 묻지 못한 겁니다. 첫째가 되는 길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하는 환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어린아이가 또 등장하잖아요. 어린아이를 영접할 때, 이 영접한다는 말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영접이를 accept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 영어 성경에 참 번역을 잘했는데 welcome이라고 했어요. 어린아이를 웰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웰컴하신다. 그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를 너희가 품어 안아주면 하나님이 나를 품어서 안아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요, 여러분? 왜 어린아이를 내 자식처럼 끌어안아야 되고 그를 영접을 해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자리가 어디라는 겁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리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죠. 제자들처럼 서로 서열을 다투시지 우리는 우리의 욕망은 1등이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런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잘 살고 부자로 살고 많은 걸 누리고 사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어떤 분이 청빈한 부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깨끗한 부자. 부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물질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부자의 생각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살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지금 가난하다 해도 동일합니다, 원칙이.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느냐를 살펴야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것은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왜 멀어지느냐?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려면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높은 곳에다가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올려다 놓고 우리는 자꾸 그것이 진정한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덜터리라고 그러죠. 아이덜터리, 우상적인 아이덴티티라고 불러요. 내가 많은 분들이 내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고 있단 말이죠. 제자라는 말은 여러분 단순히 배우는 사람, student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린 제자를 영어로 disciple이라고 그러잖아요. disciple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는 apprentice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한문에 보면 도제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도제라는 단어는 뭐냐면 스승과 함께 살면서 스승으로부터 보고 배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에 대한 어떤 배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의 태도와 원리와 원칙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제자라는 것이죠. 그 가장 기본이 뭐냐 그러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말씀은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왜 1등이 되고 싶은가요? 여러분들은 1등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1등, 1등. 왜 우리는 으뜸이 되고 싶을까요? 닭의 머리가 될지언정 용의 꼬리는 되지 말라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1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는 첫째가 되고 싶고 모든 경쟁에서 이기고 싶을까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를 증명해 보고 싶은 것 같아요. 내 존재를.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을 어떤 분들을 보면 뭔가 스스로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참지 못해요. 참지 못해요. 그래서 그 참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대부분이 어떤 연령층인가 봤더니 노인들층이래요.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노자가 환호자래요. 노인의 노자가 환호자랍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이제 내가 뭔가 이렇게 나를 좀 인정해 주면 좋겠는데, 근데 참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참 기분이 좋긴 좋아요. 근데 또 반대로 받지 못하면 그게 참 기분이 상하죠.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인데 코스트코를 갔는데 2번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똑같은 경험이 아니라 어떤 분이 막 이제 제가 카트를 타고 가지고 막 장을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이렇게 저한테 인사를 해요. 그 두 분이 오시더니 안녕하세요. 근데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제가. 그랬더니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 저를 아나 보다 그랬더니 인상이 좋으셔서요.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내가 목사의 좀 향기가 좀 나나 보다. 근데 똑같은 일을 코스트코에서 이제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혹시 삼성 주재원 아니세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게 또 믿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별로 안 보이나 보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다.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서 조절이 돼야죠. 조절이. 때로는 인정을 못 받을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럴 때라도 우리 스스로 그걸 컨트롤할 수 있어야죠. 믿음으로. 비교 속에서 자꾸 나의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어린아이가 되라.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환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어린아이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화로 들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린아이 애들처럼 이기적인 존재들이 없습니다. 걔네들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아직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 신뢰가 거의 100%예요.
제 둘째 아이가 제가 전도사 유스 전도사를 하고 제 아내가 그 지휘를 했었는데 그 둘째 아이가 그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태어나서 뭐 베이비 샤워도 하고 다 막 걸어 다니셨는데 남자애들은 여자애들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남자애들은 걷기 시작하더니 금방 뛰더라고요. 뭐 막 교회를 돌아다니고 막. 그러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 제 둘째 아이를 이렇게 많이 테이크케어를 해줬어요. 근데 예배가 다 끝나고 저는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서 뭔가를 하고 있고 지하에서 저희 집사람은 예배당에서 이렇게 이제 성가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하고 똑같아요. 저 2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 녀석이 막 걷기 시작을 하고 막 이럴 텐데 저 위에서 엄마를 본 거예요. 엄마를 딱 보고 소리를 지르더니 그냥 이렇게 뛰어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저희 집사람이 보고 소리를 막 질러. 그 다행히 그 고등부 아이가 옆에 같이 따라와서 그 붙잡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상대방이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존재에 대해서 그 정도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지금 예화로 듣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능력이 없는 걸 알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걸 알아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의존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 어린아이를 등장시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단순한 겸손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 방식, 삶의 태도를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이고요. 경쟁이 아니고 의존하는 것이고, 뭔가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선물을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37절에 보시면 그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예수께서 방 한가운데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아이를 품에 안으며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 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나처럼 품으면 곧 나를 품는 것이고 또 나를 훨씬 넘어서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품는 것이다. 어린아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아주 작은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온전히 신뢰하는 존재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어린아이로 방향을 바꿔야지, 그래야 두려움이 없습니다. 애들은 별로 두려움이 없잖아요. 애들은 별로 걱정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요만한 애가 오늘 아침 뭐 먹을까 걱정하고, 우리 엄마가 날 밥을 줄까 안 줄까 걱정한다 그러면 그거 애가 아니죠. 근데 우리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맞나, 뭐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의 그 어떤 신앙가 좀 성숙되어 가는 과정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그 니체라는 철학자가 쓴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 니체가 말하려고 하는 초인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초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그 과정적인 존재를 정신으로 표현을 해요. 정신.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을 말하는데, 정신이 세 가지의 변화의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정신이 낙타가 되는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낙타는 내가 정신이 살아있으면 낙타는 자기 삶에 가장 무거운 것을 지는 것을 기꺼이 그 무거운 것을 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낙타 등에 얹혀져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이 뭘까요? 무거운 짐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래서
가장 무거운 짐은 어떤 우리 인생의 어떤 그런 짐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가장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아는 게 가장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신이 온전하고 살아있다 그러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사막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존재가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정신의 존재고, 두 번째 변화는 그 낙타가 그 다음 단계로는 사자가 된다는 겁니다. 사자는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낮아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는데 잘 못하니까 낮아지기보다는 스스로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자와 같은 존재, 남을 섬기고 남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존재,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사막의 끝에 부분에 이르면 마지막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마지막 정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마지막 가장 다다라야 되는 존재가 뭐냐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적응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기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줄 알고 자기 자신이 아닌 상대방과 서로 신뢰의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무신론자이긴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 책이 굉장히 읽기가 어려운 책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이 책을 보면 니체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한 거를 이렇게 어렵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서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러면 한마디 하면 되는데 뭐 낙타를 들여다대고 뭐 사자를 들여다대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야죠. 우리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만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그냥 감동하고 그것만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천국 가는 것이 전부라고 해요. 달라스 윌라다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그래서 그런 신자들을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피만 먹으려고 한다. 흡혈귀 크리스천이라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보혈도 필요하지만 그분의 삶의 태도와 가치와 원리와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심어지는 것이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어린아이를 세우신 것, 어린아이를 안으신 것,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메시아,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부활의 자리에서 깨어지잖아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이 결국은 마지막에 어디서 결론이 지어집니까? 부활에서 결론이 지어져요.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에서 결론이 지어집니다. 부활로 결론이 지어져요. 그러므로 우리의 그 삶과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단순히 그냥 예수 잘 믿고 천국을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품에 안으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품에 안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죠. 변화가 되고 그분을 의지하고 내 자신에 의지하는 태도를 버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첫째가 되려고 하려면 마지막이 되어라. 이 말씀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의 이제 인생의 어떤 연륜이 쌓이면
우리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에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우리 다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전국의 우리에게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분 안에, 그분의 품에 안기셔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부활로 완성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온전히 품에 앉으실 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이 사순절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온전한 기대와 온전한 우리 자신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완전히 다 맡기는 그런 신앙으로 매일매일 변화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우리들이 주님을 꼭 붙잡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됨을 믿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져서 살아갈 줄 아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세워놓은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주님의 십자가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